할렐루야. 샬롬. 예.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최재영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라이트 파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넘어가 주세요. 네. 예. 공교롭게도 저는 이 요셉의 주 무대로 삼았던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하고 풀려났죠.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개개인의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그냥 총리가 되고 형통한 그런 요셉,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함께한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그의 인생은 아주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그런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리고 사명이 어떻게 시연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떻게 사명으로 구체화되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나누고, 또 선교 현장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바로 성경의 애굽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이집트는 성경 속에서 아주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 모세, 요셉, 마가, 요한 이렇게 4명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주 무대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이집트는 또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이죠.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중동이 있어요. 여기에 중동이 있고 이쪽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 사이를 잇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네 어느 지역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나는 아랍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중동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충지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혹시 아시죠? 그곳에는 메카와 메디나가 있어요. 그래서 몸통 역할을 한다고 치면 그 이슬람의 몸통 역할을 사우디아라비아가 한다고 치면 이집트는 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알하자르 대학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이 이슬람 신학의 최고의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이 영향력이 강한 만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전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되게 은근하게 핍박하고요.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항상 선교지를 가면 항상 그곳에서 가장 핍박받고 가장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요르단에서 사역했던 거 생각나시죠? 요르단에 있을 때는 누가 제일 핍박받는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Here in Egypt, 6 million African refugees, there is lack of medical service and medical education service. So we decided to teaching for them medical education service. 2021, we started public health 6 months courses. Then 2022, first graduator. Then Brazilian nurse, Korean sports massage professors join us. We serve them 2 years courses. Really, this course is very helpful, especially in our community South Sudan, because we lack information about health. Because in South Sudan there is a lot of diseases, and people are not, they don't know how to take care of themselves. They don't know how to eat a clean food. They don't know how to wash their hands. So this course is so important, so that once we are done, we also go to South Sudan and also teach on people about their health and how to prevent themselves from getting diseases. 예, 감사합니다. 저는 쿠시 메디칼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쿠시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땅 이름입니다. 구스 땅 혹시 들어보셨죠? 구스 땅. 예, 여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8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구스의 영어의 이름은 쿠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영어 성경에는 C로 시작이 된대요. 우리는 K로 해서 쿠시 메디컬 인스티튜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처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지역이 바로 수단 지역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 지역이 바로 수단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 수단 이쪽 지역입니다. 저희는 이쪽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선교 훈련을 간 땅이 바로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에서 2004년도에 제가 처음 갔어요. 그때 갔을 때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서 이 구스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었어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북수단하고 남수단하고 이렇게 나눠진 거는 아시죠? 이때 2011년에 7월에 이 수단과 북수단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이때 또 생긴 많은 400만 명의 수단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출원한 인원만 해도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만 명 정도 또다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정말 심한 인종차별하고 인종차별과 멸시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피부색이 짙잖아요. 짙은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멸시를 많이 받는데요. 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그리고 노인들까지 정말 심하게 차별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수업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수업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한 아이가, 그 수단 아이가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막 맞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집트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갔죠. 뛰어가서 말리려고 막 뛰어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 아이가 그 막 달려가는 사이에 반격을 하려고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말렸어요. 누가 말렸냐면 주변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그 맞고 있는 사람들을 맞고 있는, 그러니까 때리는, 맞으려고 하는 이집트 아이들을 말렸어요. 말리고 띄워놓고. 그러니까 이집트 아이들이 맞으려고 하니까 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수단 아이가 맞을 때는 그냥 두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아이한테까지도 그렇게 차별을 하니까.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수단 난민에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단 난민들한테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장 박해받고, 그리고 가장 학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수단 난민들입니다. 다음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쿠시 메디칼 인스티튜트는 줄여서 KMI라고 합니다. 앞자만 바꿔서 따서 KMI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조롱받고 천대받는 그런 수단 난민을 타겟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그 존 선교사님은 한의사세요. 아까 처음 나오신 그분이 한의사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KMI를 설립을 하셨고요. 그리고 KMI는 성경을 기초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의료기관이나 또 의료학교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복음에 기초한 간호보건 전문 학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KMI의 모든 시작은 저나 존 선교사님이 이렇게 시작할 때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호보건 전문 학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정말 저희를 만나는 동안에 계속 듣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하고 비전은요, 우리에게서 배운 학생들이 성경 말씀의 기초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글로벌 리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말 특이한데요. 무슬림 국가인 거 아시죠? 그리고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저희들 KMI에 있는 학생들은 60% 정도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40%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안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피난 온 거예요. 피난 와서 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리더를 고를 때도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좀 선별을 해서 기독교 리더를 세우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하고 같이 MOU를 맺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KMI는 설립을 할 때 의료 선교를 생각하고 설립을 했고요. 좋은 선교사님은 이집트에서 24년이 되셨는데요. 이렇게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가지고 다리에 조금 상처가 났는데 그냥 그거 내비뒀다가 이게 괴사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보고자 존 선교사님이 처음에 간호보건 전문 간호 말고 공중보건 교육을 했습니다. 공중보건 교육을 처음에 했다가 계속 그게 발전돼서 간호학과 그리고 제가 스포츠 마사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중동 아프리카 최초의 난민 간호보건 전문 학교가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아시죠? 예.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를 지나치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이요. 의료선교는 이렇게 이웃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요. 간호보건 전문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을 전하면서도 그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다면 공부하는 무슬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 또 넘어가 주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KMI는 다른 학교하고 다릅니다. 일단 보면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방들이 쭉 있잖아요. 방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선교회 학교라고 하면 이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그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칩니다. 그래서 한 센터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종족들을 자기 부족들을 도우려고 그래서 그 센터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과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교육을 주고 그들은 이제 사람들을 끌어오고 그런 역할들을 해서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 센터들 안에서 학생들이 낸 교육비로 저희들이 갖는 게 아니고요. 그들 센터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센터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교사들한테 또 아주 소정의 용돈 같은 그런 그러니까 교사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렇게 된 센터들이 9개가 있어요. 9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들한테 교육만 주는 게 아니라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수료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이요. 그래서 저하고 좋은 선교사님은 그들한테 의존하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한테 의존하지 않도록 교사들한테 월급 주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뭘 해줄까요? 자립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에서 주시는 성경금으로 이런 것들을 사줍니다. 마사지 베드나 아니면 여기 팔이나 아니면 주사 놓는 연습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치아 세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서, 이런 모형들을 사서 그들한테 뒤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필요할 때는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 제 이름이 아니라 성도님들 이름 빌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살짝 몰래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들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또 현지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 현지 교사들은 저희들이 직접 길러내서 이렇게 길러낸 그런 교사들입니다. 벌써 16명이나 돼요. 대부분 저희들한테 배운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좀 더 교육하기 위해서 이집트 기독교 간호사 협회라는 곳에서 그 심화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제자 삼으려고 지금 계속 제자 훈련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보면요, 이들이 난민으로 살아가기, 그리고 수단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센터의 코디네이터들도 그 안에 장들도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생활이 힘들죠. 그렇지만 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다음 넘겨주세요. 처음에 22년도에는 12명이 졸업을 했어요. 제가 가기 전이에요. 12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작년에는 17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176명. 많죠, 사람들. 그리고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런데 올해 26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원래는 여름에 오려고 생각을 했어요. 7월 달쯤에 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밀리게 돼서 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10월 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졸업생들이 이제 저희들 의도하고 같이 맞게 본국에 돌아가서 리더자로서, 그리고 간호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굳건히 리더자로 서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 이렇게 남수단 교사연합회하고 그리고 수단 대사관에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진짜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 이제는 수단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료증으로 진짜 100%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저희가 그냥 간호 전문 학교가 아니고 전문 대학 수준을 밟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다 세워졌을 때는 저희들은 그들한테 모든 것을 넘기고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봤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들한테 다 주고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곳에서는 사무국장 겸 교육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2명밖에 안 돼요. 아까 나오신 선교사님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2명밖에 안 돼요.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교사들 관리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 관리도 하고, 졸업장 관리도 하고, 그리고 행정 관리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진짜 바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들 관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직 사무실이 없어요. 아직 헤드쿼터가 없어요. 사무실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자른 게 너무 많아요. 행정보조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저는 한국식 스포츠 마사지를 이집트에 최초로 가지고 가서 수단 난민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이집트 최초예요. 마사지라고 하면 이렇게 오일 발라가지고 문질문질하는 그 마사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국식 마사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이게 배우게 된 계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배우게 된 계기는 사람들을 요르단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그냥 놓고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사지를 배워서 이들한테 기도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무슨 은사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 게요. 이들이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선생도 되고요. 그리고 마사지샵에 취직도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저희들의 의도대로 사람들한테 가서 마사지를 해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요. 이런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난 줄 아셨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어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예. 우리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예, 오늘 주제기도 한데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하고 그의 신하가 요셉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셉의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도 요셉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있을 때도, 죄수로 있을 때도,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에 저의 선교 철학이 있거든요. 특히 중동에서는 아시죠? 명예살인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저희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난민들이라 가능해요. 난민들이라서 좀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육 안에 성경이 기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교육되어지고, 그리고 공부하는 무슬림들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다 그냥 교육으로, 공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처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찾습니다. 본문의 신하들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기도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면서 대화와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저의 선교 철학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요르단에 있을 때는 막 직접적으로 막 전하고 관계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KMI 중요한 자리에 있고 좀 약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일도 막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바쁘고 관계 형성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일단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게요. 한 아줌마가 있어요. 네, 아줌마라고 얘기를 할게요. 무슬림입니다. 직접 제가 스포츠 마사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신뢰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잠깐만 일로 와보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아주 작게 귓속말로 나 지금 성경 읽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쪽에서 정말 이 행정일하고 사람들 이렇게 관리하고 뭐하고 일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서 사람들하고 관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데 그게 그 일을 통해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억척스럽고 남편이 죽었거든요. 억척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욕심도 많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는데 온화해지고 사람들 잘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되게 선한 모습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의도대로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돼서 한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황폐해진 그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음이요. 요셉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에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있을 때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죄수로 있을 때도 아주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냥 해석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풀 수 있는 열쇠를 그들에게 주었죠. 곡식처장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는 행동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공동체의 모든 영적 필요를 채우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요셉과 같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보고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의 주변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 이 한의사 씨라고 그랬잖아요. 한의사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클리닉을 열어요. 클리닉을 여는데 병명대로 시침을 하고 나면 이제 제가 빼고 체형 교정 수기를 통해서 물리치료를 합니다.
체형 교정 수기를 하는 분께 제가 재능 기부로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도수치료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이고 또 스포츠 마사지보다 더 좀 힘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고된 일이긴 하지만 환자들에게 치료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들이 완치되는 걸 보면서 또 감동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수단 난민들이에요. 수단 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또 마마한 장학회라고 여러 가지고 또 장학회로 거기 수단 난민들의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정규적으로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중학교를 나왔다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검정고시를 꼭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난민들이 이제 난민학교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꼭 치러야지만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검정고시 비용이나 아니면 또 학교 다닐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그런 장학회가 있습니다. 장학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많이 참여는 하지 못해요. 하지만 조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 요셉은 비전을 따라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흉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선교를 하죠. 오늘 다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에겐 이집트와 같은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곳은 가정, 직장,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집트, 그리고 저의 이집트,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집트. 바로 이곳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주어진 사명의 현장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성실함을 주셨습니다. 우리한테도 지혜와 성실함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능력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요셉의 지혜와 성실함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에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지혜, 기회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지는 선교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요셉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이집트가 복음의 현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